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50번째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땅은 이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요단 동편의 지역의 땅부터 먼저 분배를 하게 다 되죠. 분배를 하죠.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 13장의 말씀이 그 요단 동편의 지역의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고요. 오늘서부터는 이제 요한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자 이제 이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 너머 서편에 있는 가나안 지역의 땅을 이제 남은 9개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8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남게 되는데, 그 원래는 어,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 지파 하나였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각각 한 지파씩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이제 그 제사장 지파로 그렇게 분류가 되게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 시간에 도대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게 각각 주어진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지파였죠. 자,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원래 야곱은 그 이제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살지 않습니까? 또 형 에서를 피해서. 근데 라반의 딸들이 두 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 동생이었던 라헬을 원래는 그 야곱이 아내로 삼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그렇게 어,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7년을 더 일해서 이제 라헬을 또 아내로 삼고, 그리고 각각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그 다음에 레아의 언니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그래서 이렇게 4명의 그 여자 여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한번 지표를 한번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레아의 아들, 이게 이제 라헬의 언니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레아는 6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되고요. 또 라헬, 원래 진짜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참 안타까웠죠. 안타까운 일이 나게죠. 자, 그래서 이 라헬의 아들은 2명이었는데, 여기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애굽에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 나누어 받게 되어 가지고 이제 12지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는데,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는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노란색 글씨는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갓, 요 세 지파는 동편 지역에 자, 자 보십시오. 자, 요게 이제 요단강, 요 그림을 먼저 볼까요? 여기 갈릴리 호수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사해로 내려오는 요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이 동편 지역, 이쪽 동편 지역을 갖다가 동편 지역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에게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서쪽, 이 요단강 건너 이 서쪽 이 가나안 지역을 땅을 갖다가 이제 각각 나누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죠. 요 옆에 그럼 보십시오. 쉽게 보면은 이제 그래도 유다가 제일 많이 땅을 받게 되네요. 어쨌든 시므온, 그 다음에 단, 베냐민,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요렇게 이렇게 다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또 자, 그런데 자, 근데 이렇게 이 넓은 지역 이제 어차피 동편 지역은 이미 모세로부터 지도자 모세로부터 이미 약속이 된 거니까 결정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 조기로 한 거니까 나누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쪽 지역의 그 넓은 땅을 갖다가 9개 반 지파에게 9개 지파 플러스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요즘도 여러분 땅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땅, 집, 부동산 문제는요 진짜 누구도 제대로 이렇게 건들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요즘도 문제지만 그때도요 이 땅 문제, 땅을 분배하는 일은요 사실은 이게 쉬운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을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줬느냐?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좀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슬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거 지금 안 들어갔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슬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넓은 땅들을 이제 나눌 때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면은 어떻게 나누어졌을까? 아마 어떻게 보면은 뭐 인구수대로 각 지파의 인구수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네는 많으니까 너네는 좀 넓은 땅을 가져라. 뭐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정복 전쟁을 치를 때 가장 공을 많이 세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렇잖아요. 가장 진짜 공을 많이 가장 최선을 다한 그 지파에게 좀 더 좀 그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좀 더 좋은 땅을 좀 나눌 수도 있는 문제고요.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여러 저러 이렇게 상황에 비추어 봐서 땅을 공정하게 나눌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그랬더라면은 아마 그렇게 쉽게 나누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제비를 뽑아서 그 땅 분배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비 뽑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그냥 뭐 알아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재수 좋은 사람 걸리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있어서 제비 뽑는 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그 뽑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뭐 주사위 던지거나 동전 전듯이 그렇게 결정한 그런 식으로 가벼운 게 아니라 오히려 뭘 제비를 뽑을 때 사람을 세울 때나 진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뽑히는 사람은 그냥 영락 없는 거예요, 그냥. 아, 왜 아간도 말이에요. 아간 있잖아요. 예? 그 왜 신할산 신할 코트 감추고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 정복할 때 예? 은과 금을 감춘 자기 장막에 감춘 예? 아간 있잖아요. 어떻게 잡아냅니까? 제비 뽑아서 제비 뽑아서 아간을 잡아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뿐만 아니라 그 제비 뽑는 거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그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어떻게 봅니까? mat띠아가 뽑혔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mat띠아하고 요셉하고 두 명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mat띠아를 제비 뽑아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비 뽑는 거는요, 아주 지극히 정경적인 그러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제비 뽑는 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어떤 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그런 차원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런데 요즘 보세요. 요즘 보면 이거 이런 방법을 인정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뭘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얻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야 뭐 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그런 경우들이 채택이 되고 또 세워지는 선출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성에 있어서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서 민주주의 방법을 택한 것이지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요, 신약 시대도 그래, 구약 시대는 늘 그래왔고 신약 시대에도 제비 뽑아서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가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다수결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않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뭐 다수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선동에 약하고 있잖아요. 금방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면은야 뭐 대중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하지만 딱 과반수 정도면은요 51대 49로 패스되는 경우는요 이건 진짜 그 순간 사람이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두 표로 갈라지는 것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교단에서 이제 그 교단 헌법에서 결혼의 정의를 바꾸지 않습니까? 원래는 남녀 간의 결혼으로 했는데 미국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냥 남녀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동성애끼리 결혼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투표를 했는데 몇 대 몇이었느냐? 차이가 났어요. 거의 뭐 그 총대에서의 결정은 퍼센트테이지로 했을 때 52%에 48% 정도. 그러니까 몇 프로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52%에 48은요. 각각 1%, 1%만 하면은요. 거의 동률. 2%씩 조금만 올라가면 거의 동률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근데 그 차이로 인해서 완전히 교단이 절반이나 그냥 3분의 1이 다 빠져나가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단은 지금 줄어들고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예? 물론 뭐 지금까지 뭐 다수결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어떤 분은 민주주의 방식이 성경적이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따르니까는 이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하나의 어떤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지, 원래 성경적인 가르침은 제비 뽑는 거예요. 근데 제비를 그냥 알아서 야 뽑자 뭐 주사위든지 뽑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합당한 사람, 합당한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뽑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것이 성경적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민주주의는요, 합리적인 형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것이지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뿐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뭐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공산주의가 가장 미워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아무튼 이를 갑니다. 공산주의는요. 예? 그런데 공산주의도 위험하지만은요, 민주주의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는 괜찮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방식을 택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 다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의 경우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은요, 교회에서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두면 안 됩니다. 성경 위에는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나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각자의 사람들에게 신념이나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은 항상 아무리 내가 따르는 신념이라 할지라도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면 노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념, 내가 가진 어떤 사상이 아무리 좋고 바른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자기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요, 과감히 버려야지. 이념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 뭐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좀 믿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사상과 이념을 또 따라가서 서로 갈라지고 말이에요. 서로 증오하고 분열하고, 정말 이건 악한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명심하세요. 어떤 아무리 좋은 사상 이념이라 할지라도 성경 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위에, 성경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혼탁한 세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